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읽을 때에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은 북왕국의 사건, 남왕국의 사건,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 또 거기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이름이나 선지자 이름들이 쭉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적당한 그 그림을 좀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이름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이름인데 북왕국에도 왕이 되고 남왕국에도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잡고 가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하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앞뒤 좀 정황도 함께 보면서 지금 이 나타나는 이 내용이 열왕기하 전체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좀 전달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영적인 그 대립의 어떤 선이 등장을 하고, 이런 영적의 대립선에서 여기에 분명히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힘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사이에 좀 있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가 이스라엘과 이방 간의 어떤 갈등 정도로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선이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그러나 아람의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아람 땅에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들의 이 삶 속에 비록 이들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너무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악한 왕들을 주의로 해서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밀집돼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남왕국에까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남왕국에도 똑같은 그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뻗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의 사건은 남왕국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이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진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린 이 아합 왕은 참 악의 대명사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아합은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정말 악을 도모하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정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하는 그런 참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의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인데, 이 여인은 참 악한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아합보다 더 열심히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들의 악한 영향이 참 뿌리 깊게 그 시대 그 역사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북왕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시대로부터 정말 그 전에 어떤 왕도 이처럼 악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하고
또 아합이 죽은 후에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역시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아합의 악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사실은 영적인 감수성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는 나름 평가가 나쁘지 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 정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북왕국 아합 왕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름 강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권고를 받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췄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어떻게 오냐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들이 여호사밧의 자녀 세대의 여인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사밧의 다음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자 그러면 이 아달랴는 누구냐?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좀 전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악한 여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남왕국 유다의 왕비가 되고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되고, 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불과 8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요. 아하시아는 결국은 예후라고 하는 북왕국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합과의 이루어진 전면적인 숙청, 전면적인 심판의 그 한 부분으로 남왕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아하시아의 아내도 재밌게도 열왕기 하 8장 27절에 보면 정확한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만 그 역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에 거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아합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공주들이 많았을 테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좀 이해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매 관계인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면서 이 아합과의 이 정말 거미줄처럼 쳐 있는 이런 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아합과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에 남왕국 아하시아 왕도 죽었다 그랬죠.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도 다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이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이 여인은 아합의 딸이라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남왕국 그 유다 왕 여호람의 왕비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참 이 여인 대단합니다. 그때 딱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합시키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6년 동안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역사의 순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 이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정말 무슨 옛날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에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호세바는
아마 좀 배다른 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아달랴와 맞서가지고 이 아기의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죠. 이 고모가 아기를 숨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1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그의 고모의 손에 의해서 그가 보호를 받고 그가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되죠. 아마 이 6년 동안 숨어서 사는 동안에 그를 지켜줬던 중요한 가디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호야다,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자를 지켰다가 7년이 되는 때에, 그러니까 7세가 되는 때에 이제 됐다 생각하고 드디어 이 왕자를 세상에 내놓고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거죠. 이때 아달리아는 물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한 가정 안에 있었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단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한 여인의 권력 욕망, 그러므로 그가 정신이 살짝 나가서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어떤 그런 한 굉장히 단막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에 봤을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사건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이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한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언약의 위기입니다. 언약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좀 주의를 생각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 언약의 위기라고 하는가? 왜 나라의 위기라고 안 하고 언약의 위기라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아달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가를 그의 택하신 그 집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영영토록 왕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다윗 왕가가 어떤 그 영구한 다이내스티로서 수천 년 수만 년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속적인 약속인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의 자손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궁극적인 이 일에 대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윗의 왕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약속받은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모들이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 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를 세세토록 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여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여인의 야망이나 한 개인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분명히 악한 세력의 음모가 들어가 있고 그 음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비록 많은 경우에 곁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16절 이후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건데,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아달랴 얘기죠.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였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8장 1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열왕기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의 이 왕위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항상 너희에게 등불을 두겠다,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족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악하게 되더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분명히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도구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달랴가 이처럼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그 주위에 있는 2살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건과 맥이 통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는 그때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단순히 테스팅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의 정말 놀라운 노력이죠. 내 앞에 절하라.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너게 주겠다. 다 내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머리를 기울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도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막아 끝까지 그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노력. 결국 마귀가 미스캘큘레이션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네가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어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는 놀라운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소망을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악한 세력은 끊어지고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 앉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아달랴의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타치라고 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이처럼 마귀의 도구로서 정말 악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깨끗하게 희생시켜버리는 이런 아무런 가책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에게도 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부분이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잠시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아들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의 이 권력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악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6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아달랴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언약 자손입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인데, 당장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나의 죄악된 안목을 위하여,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아이 세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넘어지고, 믿는 식구들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 대한 어떠한 소욕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또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되는 삶이 혹시 있지 않은가? 저는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를 희생시켜버리는 것. 전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분들은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지만 살아계실 때 사세요. 잘 사세요. 자녀 세대를 뭐 어떻게 한다고 본인들이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반면에 지금 현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희생해버리는, 미리 태어나야 될 아기들도 못 태어나게 하고 나의 편안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대적인,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 그것도 문제예요. 양쪽이 다 문제예요. 중요한 건 경건한 균형이에요.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적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야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한 눈물겨운 영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만 헌신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고 헌신을 했을 때, 뭐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 좀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 혼자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의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녀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앙만 가지고 부모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또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망각하고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음 세대는 잠깐 기다리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세대마다, 각 연령대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티메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의 나눔이 필요하고, 그들의 부모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들을 언약의 자녀들로서 신실하게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헌신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언약의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것 따라갈 때 언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위기가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약이 지켜집니다. 이 커버넌트 키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 일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일단 왕자를 6년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든 이 군사적인 어떤 이 전략까지 세워서 이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이 코로네이션, 이 왕위로 앉히는 그러한 대관식을 하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다윗 왕가의 거룩한 왕을 세우는 예식입니다. 여기에 율법책을 줬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책이 내 곁을 떠나지 말게 하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잘 때도 머리 옆에 율법책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마도 이제 신명기를 엮어놓은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항상 왕의 곁에서 왕을 지켜주도록, 아마 이 왕이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이 왕을 가르쳤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에게 읽혀지고 그에게 들려지고 그에게 묵상되고 그에게 심지어는 또 메모라이즈, 기억, 이게 암기도 되고 결국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살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이것은 없었던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renewing,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리뉴하는 것을 여호야다가 하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약속하는 장면이죠. 그때 아마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했을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할 것이며 백성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자신들이 일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아달리아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한번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이 평온한 그러한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자,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키죠.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호야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 그런 뜻이고, 여호로 시작하는 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는데,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을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 known by God, 이런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도구이죠. 저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호야다는 마치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설명되게 하시고, 결국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령께서 무슨 어떤 그 권능을 행하신다? 그건 없어요. 성령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반드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어요. 말씀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사역, 여호야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께 나아가고, 성령님께 충만하라는 말은 뭐죠?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향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여호야다의 의미를 성령님의 역할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나가서 또 생각해 보면 성령의 공동체인 성령의 교회, 우리 교회를 뜻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일들이 생길 때도 말씀을 통하여 풀어나가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 이러한 성령의 말씀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 안에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여호야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여호야다는 바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픽스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너희의 모든 마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하라. Fix your eyes on Christ. 너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를 바라보라. 여호야다를 따라가라.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라. 성도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공동체적 존재 속에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을 키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요행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모든 면에 나태하게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들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라도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을 꺼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아이들과 집에 가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들었니?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도 질문할 거예요. 부모님들은 뭐 들었어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물어보세요. 너는 오늘 뭐 들었니? 나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이메일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무것도 안 배웠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추궁을 하세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everyday 정상적인 리얼리티로 이루어질 때 되는 것이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호야다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 언약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적으로 세워지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내줄게요.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사실은 3번까지 안 갔으면 참 좋겠어요. 2번까지만 가고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오늘 2부 예배, 영어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2번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2번을 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3번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은 비극이에요. 3번은 듣고 싶지 않아요. 3번이 뭔지 아세요? 이 언약 또는 계약의 파괴가 다시 이루어져요. 다시 언약이 깨져요.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이 비극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암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 여호야다가 죽을 때. 그렇게 생각 들죠? 이게 아마 그렇게 가나 보다. 근데 그 말씀은 역대하에 가야 분명하게 나와요.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15절부터 이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대하 24장 15절 687페이지쯤에 있는데 여러분 찾으셔도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어요.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좀 장수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장수하는 가운데 왕 요아스를 잘 지켜냈어요. 근데 여호야다도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인간이니까. 참 우리는 너무 고마운 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신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효력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신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자,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유다의 왕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여호야다는 참 귀한 분인데 돌아가셨구나. 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여호야다를 왕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결국 일반인의 묘지에 묻히지를 않고 왕의 묘실에 모셔지게 돼요. 자, 그 정도였으면 됐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왕의 묘실에 그를 모시고 아마 여호야다를 위하여 멋진 묘비도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기만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여호야다를 기념하고 여호야다를 정말 마음속에 기리는 길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멋진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장식하는 것은 아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은 정말 썩은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너희 조상들도 그랬지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장식했다. 여러분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모셔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호야다에 대한 마음은 다 떠났는데 여호야다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의 주위에 있는 방백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아세라 여신을 다시 섬기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풍요의 신을 좀 섬기자는 거예요. 여호야다 죽었다. 너무 강경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너무 세상을 물정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좀 즐겨봅시다. 우리도 세상과 함께 좀 잘 나가봅시다.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를 모시고 농사가 잘 되지기를 기원하고 음란하게 섬기고 이방 나라들처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기만하는 행위냐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었다. 그를 위하여 멋진 묘지를 만들고 그의 묘지를 단장하고 그를 왕의 묘실에 모셔가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나 그가 했던 말씀이나 그의 삶의 어떤 원리나 가치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묻어버리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겠다. 놀라운 것은 왕이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가지고 성전 뜰에서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언약이 다시 재건됐는데 너희가 불과 몇십 년,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너희가 다시 곁길로 가느냐? 너희가 다시 아합의 죄에 빠지느냐? 스가랴가 외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요, 성전 뜰에서, 성전 제단과 성전 건물 사이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무고한 자들의 피의 대가를 져라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언급하는 무고한 피가 여러분 누구겠어요? 아벨입니다.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했던 아벨, 돌로 쳐서. 아벨이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이유로.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습니다. 무고한 피를 받은 땅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두 번째요 마지막 이름이 뭐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 그의 피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참 비극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남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제대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눈물 나고 말씀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고, 그런데 잠깐만 눈을 돌리면 풍요의 신에 너무나 쉽게 팔려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종교도 여호야다의 묘지처럼 장식된 것으로 끝나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별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장 마음속에 그래 놀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실 열심과 진정은 같이 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열심히 왔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열심히 와야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빠지고 그것도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주여 오늘도 여호야다 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를 점령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 당신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당신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좀 첫 출발하는 분도 계시고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꺾어 엎드려 복종케 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나 우리 자녀 세대나 안 되겠습니다. 풍요의 신이 너무 강하게 세상에서 파도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악함,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 오늘도 언약의 파괴자로 살았던 저희들이 진정한 언약의 키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나의 삶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도록 주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옵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already and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갈등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실패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